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등장하는 모습은 그가 목자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역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런 말씀 생각나세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들은 조상대대로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마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따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 모세가 지금 목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 이제는 정말 완전히 히브리 사람이 다 된 것이죠. 게다가 그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양떼를 돌보고 양들을 키우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어떤 풀들은 먹을 수 있고 어떤 풀들은 먹을 수 없는 독초인지, 위험한 곤충들과 짐승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모세는 양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뒹굴며 목자의 인내와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런 지난 40년 동안 광야 전문가, 양 전문가가 된 것이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거친 땅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자, 오늘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호렙산, 이게 시내 반도에 있어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모세가 도망갔던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미디안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서쪽으로 양떼를 몰아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300-400km 정도 됩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묵초지를 따라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몇 주씩 몇 달씩 여행하는 그런 여정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요, 이 시내반도, 시내광야 산악지대에 있는 해발 2285m의 높은 산이에요. 자, 지난 40년 동안 이 호렙산에 몇 번이나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날 이제 호렙산에 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살라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떨기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가시덤불이에요. 광야 사막에 흔히 있는 이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라기도 하고 덤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늘도 없고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은 더욱더 아니죠. 그저 광야 어디에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였다는 것이요.
자, 이런 나무에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마찰력이든지 하여튼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화라락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또는 이 목자들이 광야의 추운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하려고 할 때 가시덤불들을 모아다가 불을 지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이게 매우 익숙한 광경, 오랜 경험을 통해 익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살라지지가 않는 거죠.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모세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모세에게요, 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광야에서 가장 너를 많이 닮은 사물을 하나 찾아와 봐라. 그러면은요, 모세가 가시덤불 가져왔을지 몰라요. 여기서 제일 나를 닮은 거, 제일 나를, 내 인생을 표현해 줄 만한 거,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누구에게 그늘도 되어주지 못하는 이게 나입니다. 이거 가져왔을지 몰라요. 사실 모세에게도 꿈은 있었죠. 왕궁에서는 어떤 꿈들을 꿨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고통받는 동족들을 구원하리라. 저들 편에 서서 저들을 건져내 주리라. 그리고 새롭고 멋진 왕국을 건설하리라.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지난 일이 되고 말았죠. 아마 처음에는 제기도 꿈꿨을 것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남의 양이나 치는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이 광경을 보러 가까이 갔더니 거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나시고, 다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과 연기로 또 임재하시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죠. 오순절의 제자들 위해 바람과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강렬한 하나님의 상징이죠. 불붙은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과 불은 서로 상극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광경이, 이 상극이 만났는데 확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에요. 아마도 모세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영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나와 불 같은 하나님, 초라한 가시덤불과 거룩한 불. 나는 가시덤불이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차갑게 식어버린 나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고된 노예 노동으로 식어버리고 얼어버린 백성들, 60만 장정 가시덤불들에게 이 하나님의 불을 붙인다면 저들도 살라지지 않고 힘차게 타오르는 60만 백향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모세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림으로 그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불렀으면 오라 그래야지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처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른 애굽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되고요, 형상을 만들어 모셔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 예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거룩한 거리두기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함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무분별한 접근, 접촉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인식, 이 거룩한 거리두기, 불가침, 거기서부터 나오는 경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시내산에, 출애굽한 백성들 시내산에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 오르지 말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올라오는 자는 내가 충돌하리니 그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세요?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말라. 성소를 범하지 말라.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어요. 법궤를 주시면서 법궤에 접촉하지 말아라. 무분별한 접근과 접촉을 막으셨습니다. 실제 웃사가 잡았다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신약에 오니까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 불가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불가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준다 할지라도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불가침이에요. 불가침. 십계명,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주일 성수, 11조, 경건한 삶,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거리두기, 불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요. 경외예요. 경외. 두 번째는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꿈과 희망의 땅이었지만은 여기 광야는 실패와 절망의 땅이었을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땅입니다. 광야이지만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광야는 거룩한 땅입니다. 실패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실패는 거룩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호렙산 거룩한 땅이라 하셨어요. 이제 성전과 성막을 가리켜 거룩한 곳이라 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곳이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 거룩한 성전이라 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데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주인들은 신을 신고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고 신을 벗으라.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요. 이제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며 하라는 말을 하고 맡기시는 일을 하라. 모세는 40년 전에 신발 신고 왕자로서 동족에게 갔다가 배척당했었죠. 이제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다시 가라는 것이요. 용납될 것이다. 왕자로 갈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갈 때는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군대 대장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맨발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맨발의 여호수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의 종들일 뿐이에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전갈과 불뱀,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 그 불덩어리 같은 모래사막. 신을 벗으라니요. 하나님 신뢰하고 신을 벗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전갈과 불뱀이 여기저기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인데 신을 벗으라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요 신을 벗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안전하더니 신을 신고 내가 주인 행세할 때는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다 같이 신을 벗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선교회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선교단체 수련회 갔는데 이 말씀하면서 실제 다 신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을 한번 다 벗어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려라. 우리 오늘 한번 해볼까요? 신발 한번 여러분 벗어보십시오. 신발 한번 벗어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 신발은 벗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만 신발 한번 여러분 벗어보십시오. 맨발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신발 다 벗으셨어요? 자기 신발을 들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자기 신발을 들고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신발 들고 신발 땅에 놓지 말고 신발 들고 자 신발을 이렇게 손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발 이제 콱 놓는 분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
이런 걸 다 시킨다고 그냥. 근데요, 저는 그때 되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종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주인 행세했구나. 그런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요, 급조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이어져 내려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출애굽을 성취해 낼 것이다. 이 백성을 네가 이끌고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온 백성이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 시내산에서의 예배는 감격스러웠죠. 온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70장로 올라오라 그래서 70장로가요 산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요. 청년들 올라오라 그래서 청년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예배, 온 이스라엘이 혼인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목적은 애굽 정벌, 애굽 정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력 탈환, 왕궁 점령, 복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인 것이에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신앙 이동입니다.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신앙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성전이었고 아담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온 우주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가 예배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온 우주에 예배로 가득하고 경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를 할 것도 없고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예배로 충만한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조의 완성인 것이죠. 자, 창조의 목적도 예배, 구원의 목적도 예배,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면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내 인생의 목적도 예배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목표입니까? 모든 목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활동, 모든 섬김의 목적은 내가 예배자가 되고 저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요,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아이들은 예배자로 자라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지금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 텐데, 우리는 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의 자녀, 심지어 목회자들의 자녀들까지 예배자가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요,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가슴 아프게 겪었잖아요. 아직도 이 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예배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할 때 평생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고 즐겁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평균적으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갈 때,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청년부에서 장년부 갈 때 비율의 차이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애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몇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온 세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온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보자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는 것이에요. 가정은 교회만 밀어놓지 말고, 교회는 가정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보자. 믿음으로 키워보자.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예요. 유월절을 온 세대가 함께 합니다. 그때 어떤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함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함께 드린 예배예요. 율법을 낭독할 때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객을 전부 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듣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도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객까지 모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성별하고 백성을 모으며 아이들을 모으라. 이게요, 함께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이고 신약은 어떠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병이어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현장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금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현장에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부터 1800년대 1900년대까지 계속 온 가족이 함께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부모들이 공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아이들을 맡아줄 곳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아이들을 맡아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된 아이들을 불러다가 알파벳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따라서 여러분, 이 세대 분리 예배는 교회 전체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요, 최근에 시작된 200년 남짓한 그런 역사를 가진 예배예요. 이 세대 분리 예배는. 그리고 이 세대 분리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에 가깝다. 오히려 성경적 예배의 원형은 뭐예요? 온 세대 예배, 온 가족 예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물론 세대 분리 예배가 가진 장점, 세대 분리 예배가 끼친 유익도 많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신앙교육이 가능하고 학교 교육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들끼리만 있으므로 자기들만의 문화와 표현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래들 친구들과의 교제도 가능한 게 된 것이죠. 이 장점들, 좋은 점들이에요. 반면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대 간 신앙 단절이에요. 출발부터가 위탁을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달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관념이 자리 잡게 되냐면, 애들은 교회 학교에서 자기 예배 드리고, 부모는 장년부에서 자기 예배 드리고,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네 신앙은 네가 책임지고, 각각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을 완전히 교회에 위탁해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가 맡아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보다 부모는 장년부에서 자기 신앙생활하고, 자녀는 자기 부에서 자기 신앙생활하고, 신앙 대화가 가정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각각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니 것처럼 신앙 전수가 안 되는데요, 성도들의 자녀, 직분자들의 자녀, 목회자들의 자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것이요. 부모로부터 신앙 이야기를 들지를 못하는 것이요. 가족 간의 신앙 대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냐면, 우리 집은 신앙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는 비율이 50%예요. 50%. 성도들의 가정인데요, 신앙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말을 꺼내지를 못한다고요. 전수는 고사하고 계승은 고사하고 신앙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그런 가정들 절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일학교의 장점도 살리면서 부작용도 해소하는 그런 대안을 찾다가 찾은 것이 온세대 예배예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와 신앙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또 깨닫는 것이에요. 자, 가정 예배로 이것을 좀 해보자 이랬는데요. 여러분, 실제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적을 뿐더러 많은 가정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냐면 가정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잘 안 잡히고 잘 따라주질 않고, 이 가정 예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세대 마을은요, 가정별로 두세 가정을 하나의 모임으로 묶어서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요. 이제 모임지도 가정 예배 형태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늘 드린 찬양을 같이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것을 아빠는 어떻게 적용할지, 엄마는 어떻게 적용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적용할지, 각각 자기 삶에 적용하는 신앙 나눔을 통해서 이게 저절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가정 예배가 가능해지고 풍성해지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신앙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자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신앙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에요. 부부 간에도 신앙 대화 할 수 있는 장을 여기서 마련해 주고, 여기서 한번 훈련해 보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가정 예배도 가능하리라. 가정에서 신앙 대화도 가능하게 되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두려움과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온 세대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흘러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 되게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